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5장 부활장으로 알려지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것보다도 앞에 12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렇죠? 막 은사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쫙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제로 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활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할까 하는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져 있는 지금 부활은 없다, 때로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끝났다 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삶을 힘들게 만들 때, 아니다, 부활은 진짜다, 이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15장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능히 이기고 극복하며 살 것인가,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무슨 얘기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좌절스럽거나 원망스럽거나 헛되거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이게 지금 그 시대적인 배경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진짜 일어난 일이다. 내가 보았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이야기대로, 그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사도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고, 이 전해져 내려온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한 대로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전통이 여러분들 2000년을 지금 내려와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믿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그리고 하늘의 마지막 부활의 이야기,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마지막, 거기에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귀한 상황들,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꼭 함께 누려야 될 신앙의 굉장한 축복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주장만이 아니라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 12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에게 보이셨다. 당시에 이 500명의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다수가 지금 여기에 우리랑 같이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일부는 죽었다라고 쓰질 않고 일부는 잠들어 있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부는 지금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는 건 뭐예요? 곧 일어날 시간이 있다.
뭘 믿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소망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 뭐 있어, 그냥 나이 들고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잠들어 있는 거야, 깰 거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와 함께 주님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함께 휴거할 거야. 이런 신앙적인 것에 대한 희망,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세상 뭐 있어, 그냥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세상 뭐 있어, 이렇게 사는 인생관에서 기독교의 인생관이라고, 기독교의 역사관은 굉장히 정확해요. 불교는 원형이라서 돕니다. 윤회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죽었다 태어나고 태어났다 죽고 또 다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 윤회, 이 억겁의 윤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고 맨 마지막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심판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역사의 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족사관 같은 것도 그게 자기중심적인 역사를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근데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역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살아야 될 정확한 이유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난 교회를 모르고 굉장히 박해하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뒀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모든 여정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180도 바꾸는 삶으로 바꿔놨습니다. 자기중심에 굉장히 의를 가지고 정말로 정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기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헌신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자기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자기 자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는 신의 힘을 이용해서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자기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주님,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놓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방 세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15장의 이야기가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상황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활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많은 이단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 상황을 갖다가 제 아들이 그 시체를 갖다 놓고 거짓 선전을 한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한, 도둑질한 그런 것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확증되고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지면 지금 많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이론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메시지는 부활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전하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고 받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전통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고, 그것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결단과 헌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원이 되었다,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 난 주일마다 가서 어떤 교제를 나눈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교단과 교파를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없으면 아무리 정통이라고 얘기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가치관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죠?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논리와 이론을 전하는 것들 아니라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자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들이 있고,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견고한 이 철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세상을 향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지 내 안을 볼 수 있도록 안으로 안 돼 있잖아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는 해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예요. 역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보여요?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눈이 띄어지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느냐? 아직도 넌 맹인이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믿음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뭐라고 쓴 거 아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 사건에 정확하게 근거되어 있는 거죠. 누가 써놓은 소설의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 어떤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창조 신화도 있고 많은 구속 신화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신화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적인 메시지에 근거를 갖고 있다. 역사다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허구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과연 정말 이 땅에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꾸며낸 이야기, 다 허구의 이야기에 2000년 전에 사실인지도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산 사람이, 그렇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이사야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의 처형되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여러 곳에서 강조가 있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게바에게 보이셨다. 만났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복음서의 뒷부분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들이 방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들어오셔서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셔서 샬롬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실제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 성경에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집단적인 최면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정말로 돌떨어진 부족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야기하잖아요.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는 만났다. 실질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오늘도 존재하는 굉장히 귀중한 이유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2000년 전에 그럼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지 오늘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부활에 관한 것들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실제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오늘 믿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앙 체험들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넘어가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한 것들을 증언할 것이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거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경이 근거가 되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그런 확증들이 사실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12장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14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데 덕을 세우도록 하라, 질서를 세우도록 하라.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5마디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쓰고 있는 것이 14장 이야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도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의 초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은혜로 이 일을 맡기셨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는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신학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이 되었고 그 마음이 뜨거워서 어쨌든 선교 사역에 가서 미국에 옛날에는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를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연애 사건과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고 훈련을 받았어도 실패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그때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실패했을까? 왜 나 안 될까?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조그만 올드스킷이라고 하는 그런 거리 속에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고 강의하는 그러한 루터의 어쨌든 로마서 서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읽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큰 은혜를 받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다가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진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물어볼 때 누가 전도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친구 만나러 갔다가 했어요. 그런 차원의 출발점. 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뭐 그런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부분 속에 정말로 거듭나는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경험,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경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그 얘기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현재적인 그런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정말로 실제로 다가옵니까? 근데 왜 낙심하세요? 근데 왜 힘들어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여러분 뭐든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도 때로는 모든 것이 없어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런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그의 영 외에는 그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내 모든 속사정과 형편을 아시죠. 내 잘못된 죄된 생각도 때로는 아시고 있고, 내가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내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그렇죠? 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든 과정도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능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하고 여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40년의 목회 과정 속에 여러분 사실은 시골의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부임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어려운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처음 목회지에 갔는데 시골에 뭐 교회가 뭐 이천이지만 거기에 여러분 헌금은 농사 짓고 가을에 추수할 때 한번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못해. 왜? 농촌에 무슨 소득이 있어. 근데 제가 부임한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좀 저걸 하는 분도 있고 뭐 교인고 수리센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소득 기르시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소득이 있어서 생활비를 주시긴 하는데 생활비를 얼마나 주겠어요. 우리 큰애 낳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유 먹일 때는 괜찮아. 근데 좀 젖되고 나면 분유하고 이 생우유 먹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지만 아이는 안 되잖아. 야, 이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유 살 데가 어디서? 근데 그 동네에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있어요. 시골 사람들 이렇게 하는.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가서 말하는 게 외상 달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알고 그분들이 우리 사정 너무 잘 알잖아. 그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물론 나중에 돈은 우리가 주지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배려를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가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형편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인생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하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거죠. 오늘 보는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부활에 대한 마지막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 그 등에 더러는 잠자고 있다. 이 이야기는 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휴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할 것이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15장에 우리가 앞에 부분 11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떤 모습으로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야 씨앗 하나 심잖아. 그 씨앗이 그냥 심을 때는 다 생각이 요만한 거 심지만 나오면서 싹이 나오면서 전혀 자기의 형체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지 못하니 우리의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사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거야. 부활에 관한 부활체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런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오늘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한 번 날을 정해지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칠순을 했잖아요. 70이 언제 돼? 오더라고. 80 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걸 보느냐 누리느냐 이것은 다른 얘기야. 그렇죠? 90 인생을 어떻게 100세를 살아? 여러분 100세 산다니까. 그날이 온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다가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 주님의 마지막 그러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뭘 준비할 게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당하는 고난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옥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산성이니까 높은 데 있잖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따라가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아주 예루살렘에 되는 일을 알지도 못하느냐. 다 알죠.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는 능력자고 뭐 권능을 행하시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성경을 풀어서 지하들에게 쭉 얘기를 합니다. 뭐는 글로바라고 하는 친구, 한 사람은 이름이 갈려지지 않는 친구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실 때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합시다. 그리고 모여서 예수님을 가시려는 걸 더 끌어다가 자기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성경에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을 듣고 떡을 뗄 때 눈이 띄어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 친구들과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거든. 교제할 때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언제나 옆에 계시는 것이 보이고 동행해 주는 것이 느껴지면 좋을 텐데 사라져 버리셨어.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의 행동이 더 놀라운 것은 엠마오길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심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꿔서 그 고난의 자리에 그 부활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면서 제자들과 사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되어진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가는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너무 살기 멋진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의 고백이 꼭 함께 있기를, 이 귀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